우리 집사람이 지금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1시간 내내 찬양을 하더래요. 주일 낮 예배인데 그러고 나서 다 서서 1시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오시지만은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더래요. 예배가요 보니까 한 2시간 반? 그냥 보통 예배가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좀 예배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길게 어차피 한번 나오셨는데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님 만나고 말씀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부담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어떡하나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떨쳐버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15절까지만 읽고 그 뒤는 여러분이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는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다 같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오늘 10문화에 대한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그 11절에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하나 이 비유를 이유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삭개오 집이 여리고에서 한 17마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의 압조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평화로운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갖다가 철저한 제자도의 삶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왕위를 받아서 오기 위해서 이제 떠나간 귀인은 누굽니까? 뭐 다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비유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자기 종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에다가 문화를 갖다가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래서 주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왔어요. 와보니까 이제 3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물론 크게 나누면 2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 같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미워했어요. 그래서 몰래 사자를 보내서 말이에요. 가서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실제로 예수님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 뭐 꽃이나 뭐 산이나 그죠? 이건 뭔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던 얘기를 가지고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켈레오가 나와요. 근데 이제 피난 갔다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와보니까 아켈루야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 왕국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세 등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라서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마 가서 본부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죠, 물론. 그죠? 근데 아켈루라고 하는 왕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아들이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유대 지역을. 근데 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그 성경을 보면 두려워서 거기에 있기를 싫어하고, 베들레헴이나 이쪽 있기를 싫어하고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 저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임했다 하는 그런 구절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입니다. 반대했어요. 근데 실제는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던 유태인들을 갖다가 첫 6월절에 취임한 다음에 그 김정은처럼 말이에요. 와서 3,000명을 다 학살해버린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원수들이라 그래요. 원수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룹은 자기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로 하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예요. 그죠? 그 안에도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착한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몇 뒤에 보면은, 그죠? 또 하나는 뭘로 되어 있어요? 악한 종입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차이예요? 명령대로 순종했는가 아닌가 하는 그 차이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 말이야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 그래서 이윤을 남겨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령을 갖다가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죠? 처음에 초림하실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하실 때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가셔서 만왕의 왕의 왕위를 받아서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러 오십니다. 모든 죄를 다 정결해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갖다 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비유에 나와 있어요. 먼저 누구부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몇 절이죠, 그게? 22절. 그죠? 22절. 20절에 보면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말이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 원수들을 갖다 진멸해버립니다. 몇 절이에요? 27절에 마지막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 무슨 5문화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죠? 그 그룹을 갖다 가리켜서 착한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0명인데 보면 얘기가 3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그룹밖에 없으니까. 남긴 그룹과 그저 수건에 싸서 그냥 놔둔 그룹 딱 2개. 이거는 착한, 이거는 악한 종이에요. 그렇게 다 여러분 읽어보면 그게 동그라미 치세요. 착한 종, 악한 종 나와 있는 구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상급을 주는데요. 무슨 상급을 줍니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저는 이 상급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 돼서요, 가서 다스릴 겁니다. 분명히 다스립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대로 그런 권세를 주어서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 그죠? 성이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우리가 다 영원한 그러한 상태로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장사죠? 그렇잖아. 열무나 해봐야 별 거 아닌데요. 그럼 뭐 기간 해봐야 별 거 아닌데 그거 하고 나니까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뭐 어렵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서론을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서 오늘은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죠?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저한 제자도 삶.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뭐 철저한 말이 아니래도 그냥 항상 철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면은 그죠? 우리가 너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얘기하겠는데 첫째, 제자도의 삶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문화 받은 걸 가지고서 장사하는 게 그게 제자도예요. 이 부에서 가장 큰 질문이 뭔가 하면 이게 도대체 문화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문화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닮았지 않아요? 근데 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우리 재능,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기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 2, 1 이렇게 다 차등으로 줬는데 여기에 문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똑같이 줬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전부 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금 한 달란트 같으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15년 품삯이에요. 그러면 대단하죠. 15년간 벌어서 가질 수 있는 그 돈이니까 거대한 돈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아요. 헬라 화폐 단위인데 100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한 3달치 노동자 임금이에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다 나눠주는 겁니다. 장사 미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가 도대체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적인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문화. 여러 주석책과 또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문화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장사비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한테 주고 나서 우리한테 너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너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윤을 남기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다가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똑같이 주었어요. 동일한 사명입니다. 문화가 이게 작은데요. 복음이 가치가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액세서빌리티에 그야말로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생과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과 인생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그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과 붙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사명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장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 내 인생이에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게 한 인생밖에 안 주셨습니다. 한 문화밖에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위를 받아서 만왕의 왕의 왕위를 받아서 오시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장사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여러분 미천으로 하셨어요. 이윤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적대적이에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걸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헬라 거기 보면은 소위 끄로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님의 집의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날 다 싫어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장사하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별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무슨 큰 가게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여기 있는 옛날에 말이에요. 장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기껏해 뭐예요? 뭐 신발 몇 컬레? 아니면 뭐예요? 무슨 뭐 상품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런 건 몇 개 사다가 개나리 보츠 하듯이 둘러매고 먼지 마셔가면서 발로 방방곡곡 다 뛰어다니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태스크입니다. 그러한 과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착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 모든 인생을 갖다가 이 장사하는 데다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일이 아마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은 뭐 수도 없이 받을 겁니다, 그냥. 10문화를 이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제자도의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또 뭐 직장에서 우리께 늘 살아가고 있는데요. 단 하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목표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을 갖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불리는데, 장사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말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 복음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장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 목적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악조건 속에서 장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또 더욱이 자기 뭐까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요, 능히 우리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갖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대가입니까, 저게? 무슨 대가? 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관계라도, 내 자녀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내 부모든지 아내든지, 그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그죠?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내보다, 나의 정말 귀중한 자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장 높은 곳에 우선으로 올려놔야 될 대가입니다. 바로 그 대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내 자녀를 갖다가 대해서도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설교를 여러분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가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녀 가지신 분들. 여러분, 같은 얘기인데요. 너희 부모, 아내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내 미워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뭡니까? 그 다음에 자야, 그죠? 그 이쁜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쁜 아이를 갖다 미워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 미워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잘 그 원리를 갖다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내 아내든 아니면 내 자녀들도 좋아요. 그죠? 너무 강렬하게 사랑해.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정말 배타적으로 막 그 사랑에 내가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을 갖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배타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에 미쳐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더 깊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녀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요. 훨씬 더 균형 잡히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게 풀로 완전하게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쁜 자녀를 갖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잠시 동안 가능하죠. 뭐 잠시 동안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제자도의 대가로 한번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이게 대가입니다. 거대한 대가인데요. 그게 축복이라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죠? 제자도의 삶은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제자도의 삶을 살면 철저한 제자도의 삶은요 반드시 부흥으로 이어져요. 목사님 갑자기 부흥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우리 지금 비유에서 어디서 부흥 얘기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문화를 가지고요 10문화를 남긴 게 부흥입니다. 5문화도 부흥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 30배, 60배, 100배 이것만 생각해요, 항상.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건 별로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5배, 10배. 그럼 별로 부흥을 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건 왜 부흥인가 하면 이게 제자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10사람을 제자로 키운다고 하는 제자로 삼는다는 건요. 그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부흥이에요. 예수님은 12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가희 목사님 생각났는데 안가희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인도에 가서 말이에요. 그죠? 20대 그냥 그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그죠? 공동생활했습니다. 제자 훈련했어요. 그렇게 키워낸 사람 중에 하나가 빵까치, 그죠? 그 라자스탄 맡고 있고 좀 내셔널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아예 처음부터 제자 훈련해서 키워냈는데 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확 퍼지고 지금 6대 7대까지 지금 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대한 그런 교회 조직이 총회 조직이 된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착한 종들이 남긴 10문화 혹은 5문화는요 부흥입니다. 부흥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그냥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의 정의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네. 철저한 그 제자도로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부흥의 결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은 뭔가 하면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 제자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다 하나입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부흥하고 계세요? 부흥 안에 있어요 지금? 부흥의 출발은요 항상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뭡니까? 성령 세례 복음서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처음에 하신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약속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몇 날이 못 돼서 한 10일째 된 날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헬라 그 단어가 하늘이 찢어져 버리고요. 거기에 그냥 막 성령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막 오순절에 막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30년, 40년 교회를 갔다가 열심히 다니고 여기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고 뭐 아무리 뭘 다 한다 하더라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 오순절 성령 그 체험을 갖다 개인적으로 오순절은 한 번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 개인적인 오순절 체험은 각 사람에게 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오순절 체험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그런 신앙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시작은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조금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착한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는 뭐예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그 통치가 나를 갖다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다니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도 확장돼야 돼요. 바깥에서도 확장돼야 합니다.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확장이 되어지는 것 같다가 선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걸 증명합니다.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고 어떻게 됐어요? 아 정말 성령 충만했다 그러고 잘됐다 그러고 그냥 각자 다 흩어져서 자기 일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농사 지을 사람은 계속 농사 지었고 직장 가진 사람들은 계속 직장 생활했겠죠. 같은 데서.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일은 하겠지만은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 맞다 틀리다? OX 문제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매일 모이는 겁니다. 매일 오셔야 돼요. 매일 와서 뭐 합니까? 사도의 그 가르침이라는 게 말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떡을 떼요. 애찬식을 합니다. 옛날 성찬 애찬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엑스트라 재산이 있으면은 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예요? 팔았어요. 팔아갖고 자기 집들은 안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았지. 밭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겁니다. 같이 쉐어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았다 뜻이에요. 그렇게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뭔가 이게 돌고 돌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 세례 받아갖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고 제자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되니까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도는 겁니다. 순환이에요. 부흥 사이클이라 이걸 갖다가 여러분 부흥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부흥 사이클에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이 부흥 사이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래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요.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감격과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죠? 그냥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전혀 감격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갖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요. 그럴 때는 모든 걸 정말 다 놔두고요. 만세를 제치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걸 우리가 매일 느끼잖아요. 안 되는데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뻥 뚫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감격이 또 솟아나고, 그게 우리 부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흥 그 복음이요 내 심령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장사할 수 있죠. 그래야지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 나가는 분 이제 50명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 나가시는 분은요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딱 한 개입니다. 뭐예요? 부흥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흥 사이클 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감격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정말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갖다 여러분이 정말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체험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겠을까요? 우리 기도가 완전히 다 박혀져야 돼요.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요 방언으로 정말 그 힘든 그 상황 안에서 그냥 막 담대하게 돌파해서 여러 가지 막 힘든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을 갖다가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알잖아요. 벌써 눌려있는 그 상황과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완전히 다 뚫으셔야 됩니다. 각 팀별로. 이제 다 팀들이 흩어져서 팀끼리만 갑니다.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정말 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팀들 안에서요, 이 기도가 진짜 많이 빌드업 돼야 돼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주중에도 만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만나서요, 딱 팀들이 한 네 명이서 손잡고 기도하면요, 막 모든 가운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냥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부흥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제자의 그 제자도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럼 또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제자도의 삶을 삼고 또 막 성이다 또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부흥은요 우리가 못해요. 웨일즈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터트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 속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개인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여러분들이 나선다 그러면요, 보세요. 반드시 열무나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사한 것은요, 이미 부흥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참 감사해요. 참 귀해요. 그분들이 정말 불씨가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다 부흥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활활 타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정의에 따르면 뭐예요? 그 다음에가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다 원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다 원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착한 종이 되죠. 착한 종은 구원받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착한 종이 되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죠? 개인적인 부흥, 그리고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중요해요.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20절인가요? 본문에? 여기 보니까 악한 종이 어떻게 했어요? 한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싸서 아무데나 처박아 뒀어요. 그죠? 만약에 금덩어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수건에다 세상에 기본적인 시큐리티도 안 한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라고. 전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장사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그것이 엄준한 명령인지 싸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죠?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그게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요.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30년, 40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도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정말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11조 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 가려면 선교도 가요. 하나님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를 이제 다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남아있는 그 엑스트라 시간 그 모든 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나의 시간은 전체 다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번듯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내 성취해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남들도 저러고 살아있는데 왜 나라고 못해요? 나라도 그죠? 가서 그죠? 지식이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모든 걸 내가 그걸 꼭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껏 도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보면은 11조 하고 나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진출하고 세상에 나서 경쟁에서 이기고 거기다 시간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유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장로까지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도 받아요. 회개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지옥 가요. 정말 아무리 모범적인 신자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생활하는 걸 갖다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고난을 주지 않아요. 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마귀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그냥 허용을 하시죠. 막아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할 수도 있고 질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허용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움직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손수건에 쌓아두었던 손수건에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갖다 손수건에 쌓아놨지. 복음의 명령을 갖다가 그 손수건을 자발적으로 풀게 될 거예요. 한 문화를 꺼내서 이제부터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똑같이 정말 손때 묻혀가면서 정말로 힘든 그 걸음을 하면서요. 여러분 장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게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는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너무너무 좋죠. 그죠?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을 갖다 다 풀어버리고요. 이제부터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럽니다. 이 배경을 잠시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블레셋에 져서요,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근데 블레셋을 빼앗아 갔는데 그 법궤가 어떻게 해요? 막 다곤 신당에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재앙을 주고 하니까 겁이 나갖고 다시 반납하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20년을 왔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가려고 하고 막 사모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좀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그냥 갈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아까 이제 양다리 걸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갖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뭔가 하면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가치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습관 속에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갖다가 완전히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100%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막 부흥을 부어주려고 지금 막 잔뜩 준비해서 여러분을 주려고 지금 기다리는 분입니다. 근데 왜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세상 가치관을 갖다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아직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막 사모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와서 먼저 너희를 네 마음에 있는 그 아스타롯과 그 이방신들을 갖다 다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여기 와서 정말 성교하고 여기 와서 모든 거 다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100%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100%.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요, 예배 때 은혜 받아요. 참 감사해요.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영혼이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고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요, 왜 월요일만 되면은, 월요일날 저녁 때만 되면은 그게 다 소진돼 버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세상으로 채워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흥의 불씨가 내 안에서 조금 타오르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주일을 지내면서 그러다가 좀 지나면 그냥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계속 반복해요. 보니까 부흥이 좀 일어날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고 일어날 것 같다가 내려가 버리고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봤는데요,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이제 부흥 사이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만약 부흥 사이클에 있는 분들이 한 100명만 여기 딱 있다 그러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다가 꺼지고 올라가다가 꺼지고 너무너무 정말 그걸 갖다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정상입니다. 매일 충만해서
매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장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배 때 세상 과식을 실제로 다 버려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말씀으로 우리 깨끗하게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룩해집니다. 그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머릿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세상 과식을 제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데요, 월요일만 되면 다시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죠? 인터넷, 스마트폰, TV, 드라마, 세속 음악, 주변에 만나는 세상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순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동기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요, 일을 하면서도 세상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여러분의 영을 더럽힙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요 시간만 그렇지 일단 떠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접하는 게 다 세상입니다. 다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만 되면은요, 주일날 받은 은혜는 사라져,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몸에는요, 다 세상으로 가득 차게 돼버립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그런 상태에서 철저한 죄 주기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죄가 쌓여요, 오히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보자고 지금 우리 실험하고 있죠? 철저한 죄 죽이기,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동행.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주일날은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요, 벌써 세상으로 꽉 들이차버려요, 내 영이. 그래서요, 동행이 안 돼요. 철저한 동행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 하면 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세상 가치를 여러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쌓이는데 어떡합니까? 세상 가치가 들어오는 문을 차단시키십시오. 문 열어둔 채로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도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삽니다. 여러분, 모든 TV와 드라마를 차단시키십시오. 아예 없애버리세요. 정말. 근데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은 못 없애잖아요, 그죠? 그거 없앨 수 없어요. SNS도 있고 뭐 우리 다 살아야 되니까 직업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음란한 것들, 세속적인 음악들, 그 모든 것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우리 가정주부들, 뭐 은퇴하신 분들 그래도 시간이 남는데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요 3, 4, 5, 아니 뭐 저한테 올 것도 없어요. 목장끼리 모여서요 전도 나가세요. 시간이 남으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세요. 네. 요새는 정말 이게 완전히 끊고 없는 시대인데 정말 이게 유혹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 수년 전에 이 포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한 5, 6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차례도 좋은데 아직까지도 포르노에 잡혀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포르노는 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포르노 끊는 방법은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내가 원해서는 물론 안 하겠지만은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접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면요, 구역질 나요. 비위가 틀어져요. 상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정말 포르노 보는 형제들은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포르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관능적인 그림이라던가 우리가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대적 기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게 싫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 정도 수준에 다 온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갖고.
자,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요즘은 이겁니다. 음란하지 않은 세속 드라마 끊으십시오. 음란하지 않은 세속 음악 끊으세요. 밖으로 봐서는 별로 나쁘지 않은데 인터넷에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전부 다 버리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왜 이런 소리 하냐면은 들어간 대로 나와요. 들어간 대로 나와요. 그죠? 믿음도 믿음은 어떻게 나오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무슨 얘기하면 인풋이 있어야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옛날엔 성경을 들었어요. 누가 읽어주면은. 요새는 각자 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이 더 생겨요. 믿음을 해서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영이 있어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한테 계속 입력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듣고 뭐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드라마를 갖다가 뭐 드라마를 해서 쓰레기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끊지 못하고 만약 본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재미로 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뭔가 하면 세상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는 소멸해버리고 세상을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세속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세상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성령과 세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영은 죽이고 성령은 계속적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매번마다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대로 살아갈 소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왜 내 안에 세상의 영을 키우는, 죄송합니다, 짓을 합니까? 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 너무 쉬워요.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장악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사실은 그 말을 현대식으로 오늘날 시대에 맞도록 제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한 이것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부담이 그겁니다. 이거 끝내면은 우리 교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요. 모든 TV와 드라마와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그 모든 것 외에 모든 건 다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갖다가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사이클이 일어나요. 부흥 사이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여러분들에는요, 다 이미 이 기본이 있어요.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11월에는 50명의 우리 장사꾼들이 이제 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멀리까지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나간 사람만은 딴 사람은 내년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되고 또 못 가게 된 사람들도 괜찮아요.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장사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제대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 하셔야 돼요.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들어간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장사라는 의미가요 잘 묵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얘기한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들이요 그 많은 종들이 수많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인내하고 끈기로 버티고 이런 삶을 통해서 10문화 남긴 거예요. 5문화 남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그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예 내가 나한테 고난이 안 닥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즐겁게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정말 복음을 갖다가 정말 짓밟고 수많은 그런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종들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기 인생을 100% 다 던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하는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 하나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 되어서 철저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